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메뚜기 대재앙을 예언한 그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한번 임하면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이어서 연쇄적으로 풀이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없고, 초식 동물들을 먹는 사람들은 또 굶주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사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대재앙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총체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긍휼의 날입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대적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칼이 돌이켜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백성이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바로 대적들이 달려오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만들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자신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적들의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결과물을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다가오는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불이 그들 앞에서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에 태우고,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땅이 황폐한 들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 적들로 하여금 그 경고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적들이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닥쳐와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그 북쪽에서 오는 적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마치 그 메뚜기 떼들이 닥쳐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마치 메뚜기 떼들이 막 뭉쳐가지고 수억 마리가 막 몰려서 쫙 날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막 질리고, 와, 어떻게 이런 재앙이,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어요. 막 너무너무 질려버렸어요. 자, 그들이 용사같이 달려왔어요. 무사같이 성을 막 쫙 기어오릅니다. 자기 길로 나아가서 그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편대가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면서 무기를 돌파해서 나아가지만 전혀 상하지 아니하더라. 성중에 뛰어 들어가서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군대가 막 덮쳐가지고는 그냥 대오를 쫙 펴고는 그냥 쫙 성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그냥 성을 초토화되어 버린다. 마치 적들이 말을 탄 병사들이 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 집들을 파괴하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한쪽에서는 메뚜기 떼, 한쪽에서는 막 군대 이런 것들이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군대를 누구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여호와의 군대. 그 제일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하여서 우리가 오만 방자여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말이죠. 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함구하지 아니하신다. 몸pon치 하지 아니하신다.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곧 임박한 심판이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올 건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죠. 오늘 본 말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회개하지 마라. 죄 덮으시고 옷 찢고 그냥 회개했습니다. 금식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인애와 자비가 크시고 무한하신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작정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내가 곧 너희들을 메뚜기 떼와 같이 큰 나라의 군대처럼 다가와서 너희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갑을 박론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오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둘까?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원래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로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까? 하라. 다시 회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농산물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데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라. 조금 전까지는 우리 그 나팔 소리가 경고와 심판의 나팔 소리였는데 그러나 그 경고와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나팔 소리를 울려서 성회로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남녀노소 누구도 결혼한 사람도 신방에 들어간 전쟁터에 나가는 신랑은 그 제외되잖아요.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고. 그 신방에 들어가 있는 남자도 여자도 신랑도 신부도 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 시간과 이 날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장은 낭실과 계단 사이에서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어라. 네. 제사장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울어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 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여서 진노 가운데 재앙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이 귀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오만하고 너무 배불러서 너무 악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마음껏 쾌락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멀리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너무 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앞으로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시고 회개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라 때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종말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음을 감사합니다. 경고하시고 또 회개의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시어서 우리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나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